오늘 출애굽기 14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다. 네. 다시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6절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 섰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 근데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신 지팡이입니다. 원래는 모세는 양을 치는 자였는데 가진 것이 마른 막대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부으셔서, 능력을 부으셔서, 이전에는 양치는 하나의 지팡이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습니다. 땅을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갓난아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홍해를 육지처럼 다 건넜습니다. 자, 망가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딱 한 가지 했어요. 지팡이를 내미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칭히 홍해를 여시고 닫힌 모든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홍해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 구원의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더니 그들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임하고 애굽의 이 바로의 군단 세상은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출애굽기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 자, 모세가 앞에서는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다 갈라졌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육시처럼 쫙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지금 추격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적군이 말을 타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뒤를 돌아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물이 합쳐졌으면서 그러면서 적군들이 완전히 다 전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 적군들과 그의 병들과 마병에 다시 흐르게 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으려 했던 적군들은 전멸이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14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죽여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멋진 일을 하십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만듭니까? 어지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버립니다. 이들이 도저히 이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모세는 지팡이만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바퀴가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도망가자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도 돼요?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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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어차피 도망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했을 때 물이 합치게 하라 했을 때 물이 합쳐지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의 유력입니다. 선택된 자기 백성들은 지팡이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구원의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은, 자, 홍해문은 제가 말씀드렸더니 고린도 10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은 구원하고 적군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위대한 지팡이.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성령의 능력의 지팡이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지팡이를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이 아무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자녀 삼은 자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성령의 인침 받은 자들에게 이 지팡이를 주는데,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지팡이를 줍니다. 자, 모세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애굽에서의 죄악을 나리는 것보다는
모세는 사실 왕궁에서 왕자로서 호강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매일 채찍을 맞았습니다. 노동이 힘들고 잠도 제대로 재우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안 모세는 왕궁을 떠납니다. 누구와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해서 궁정을 떠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장차 그리스도가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일어날 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가신 인류의 구원주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예수 피로 구약의 백성은 일제히 한꺼번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백성들은 자신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할 예수님을 속히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오신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기다림이 없이 여러분이 즉시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큰 자라고 합니다. 큰 자 중에 큰 자가 누구라고요?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큰 자이다. 나는 큰 자이다. 왜 큰 자냐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지팡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모세가 상 주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아는 자, 자신이 누구인 자를 아는 자에게만 지팡이를 주셔요. 참 놀랍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지팡이를 주신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지팡이를 주냐? 모세가 40살이 되도록 왕궁에서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왕국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삽니다. 모세 나이 80세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를 부르려면 젊었을 때 41살이라도 불렀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눈도 흐리게 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입술이 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요? 저 못 갑니다. 저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네가 누구인가는 상관할 거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니까 무슨 일이든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애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에 아쉐리 예후에. 제가 히브리어를 하면서 제일 번역하기 어려운 본문이 출애굽기 13장 14절이었어요. 나는 있는 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줘. 그리고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걸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가진 게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양을 지었던 이 지팡이 있습니다. 그거 땅에 던져.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로 변한 거예요? 뱀으로 싹 변한 거예요.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니까 피하지 마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딱 그러니까 뱀이 딱 그때부터 이제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됐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모세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편의 증거를 보여준 거. 네 손을 옷자락에 넣어봐라. 그래가지고 탁 옷자락을 내놓으니까 어때요? 아니 보니까 문둥병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다시 네 손을 넣었다가 빼봐라. 그러니까 여상이 싹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말 못하는 거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화를 버럭내면서 이놈아 입술 준 자가 누구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을 붙여낼 테니까 지금 당장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면 반드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부르셔서 모세를 애굽에 다 보냅니다. 모세가 40세에 궁중에서 떠났습니다. 강야로 갔을 때 정말 80세라면 힘이 다 빠졌죠. 아마 모세가 41세에 부름을 받았던 능력이 나타나면 어땠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자랑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한 꼴을 못 보십니다. 그걸 십자가 앞에 매장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 물어보면 몰라요. 나는 요즘에 젊은이들을 대하면서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면 말귀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쓰실 거니까. 아니, 모세 같은 사람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눈앞에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열어주면 위대하게 쓸 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기대가 돼요. 현실을 보면 너무 실망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목동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왕의 기름 부을 서열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 한 사람이라 가도 양을 쳐야 되지 않겠느냐. 양치는 가운데서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에, 사울 왕은 사람이 함께하는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왕으로 다윗을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큰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요, 그 말은 나는 왕손입니다. 나는 왕손이에요. 나는 가말리의 문화생입니다. 율법은 바리새인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는 사람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알고 주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 구원 내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의 무능함을 깨닫고, 첫째도 겸손하시고 둘째도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을 아는 자에게 지팡이를 주신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구탈하고 때리는 거예요. 모세가 죽이려고는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모세를 놔두겠습니까? 자기 딸이 모세를 이제 이 왕자로 삼았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이 바로 왕의 마음속에는 저놈은 유대 족속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내 백성은 안 돼.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때요? 모세를 볼 때마다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하찮은 놈, 우리의 종이잖아. 그러고 있은 때는 이때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사형을 당해야 돼요. 자, 바로가 모세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가슴 속에 아마 어머니가 그 유모로서의 친어머니잖아요. 젖을 먹으면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들을 계속 심어줬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는 궁중에 있었지만 자기 민족이 채찍을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굶주리는 것을 보았어요. 잠도 재우지 않고 막 학대하는 모습을 노예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궁중에서 떠나서 고통받는 자를 사랑하게 됐고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고 싶고 그런 긍휼의 마음들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이 달려가서 섬기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쌀이 없으면 쌀도 좀 갖다 주고 싶고 옷이 없으면 이렇게 예쁜 옷도 갖다 주고 싶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서 주고 싶은 그런 긍휼의 마음들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팡이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자에게 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 고통을 아는 사람에게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아는 자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밝히 아시는 분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고통을 아는 분들이요. 여러분 가난해 보기도 했죠. 좁은 집에서 여러분 살아보셨죠.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싶은데 가난해가지고 자식들 용돈도 좀 마음껏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픈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게. 물질이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웃의 고통이 형제 자매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고통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해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세보다도 훌륭한 자예요. 모세보다 더 큰 자잖아요. 모세가 큰 자인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오래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예수로부터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모세와 예수 피로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피로 모세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모세와 같다. 모세와 같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지팡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지팡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고통을 아는 자에게 고통을 아는 자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지팡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은 늘 생각할 때 나는 빈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빈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세에게 들려줬던 능력의 지팡이를 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홍해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빈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열리고 대적들을 막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확정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내밉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열리고 대적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이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의 지팡이 나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라는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아는 자에게 지팡이를 주셨던 하나님, 모세는 고통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통을 아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능력의 지팡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을 막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